제가 겨울에 좀 삭막할 때 한번 찾은 적이 있습니다. 한번 찾은 적이 있었는데 그 시간이 흐르고 나서 한 달 전쯤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양산영광교회에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있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문자가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뒤도 재지 않고 당근, 요즘 당근 마켓이 유행입니다. 당근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만나게 됐는데요. 참 반갑고 아주 즐거운 교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은 미리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은 맡은 자의 충성이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어떤 세상에 이르든 교회에 이르든 맡기를 참 요즘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맡다 보면 책임감,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남의 시선, 또 남의 판단, 이런 것들을 늘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 면에서는 공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냥 개인주의, 나만 편하면 좋다, 나만 어떤 이익을 보면 좋다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 교회 공동체는 어떤 헌신과 어떤 충성으로 살아가는가, 이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아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외부 사람들, 믿지 않은 자들은 우리를 뭐라고 부를까요? 믿지 않은 자들은 이렇게 주일날 요즘 꽃이 아주 좋습니다. 5월에 장미꽃이 좋은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아름다움을 보러 가는데 우리는 이렇게 교회에 와서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고 또 전도도 하고 또 남이 알아주지 않는 그런 주방에 식당 봉사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쁘죠? 네, 기쁠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롯이 기쁨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금요일날 저는 특별히 대학의 채플실을 담당하고 있는 지도 목사입니다. 저는 교수입니다. 저의 본업은 교수인데 몇 년 전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수로도 정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남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들을 하세요? 금요일날 제가 채플실에 대학교의 채플실은 고무줄 같습니다. 어떤 날은 많이 왔다가 어떤 날은 아이들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채플실의 문을 열고 가면서 나는 청직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나는 이것을 맡아서 또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다, 이런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별로 마음이 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기대를 많이 하고 가면 또 아이들이 없으면 늘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요 예배, 또 금요 저녁 기도회, 주일, 또 매월 1, 2, 3일은 아침 기도회를 제가 맡아서 시작할 때부터 입구에 딱 붙여놨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저의 약속이다.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있든 간에 되도록이면 출장을 가는 날도 그런 날을 피해서 가도록 기도하고 있고, 그런 날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정해진 금요 기도 예배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켜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 아주 친한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그분은 의사입니다. 아주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인데 대학 다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냈던 분입니다. 20살 때 제가 만나서 지금 평생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는 선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김해에 와서 운동을 하고 저녁 먹다가 보니까 옮겨서 생각이 나서 전화했다. 저는 왜 전화를 했는지 알죠? 그분이 저녁 시간에 전화를 하는 건 저한테 저녁 시간을 같이 보냈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선수를 쳤습니다. 어디냐고 묻길래 대학교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알겠다.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끊기 전에 네 교회에 푹 빠졌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말씀이 전혀 거슬리지 않았습니다. 나를 그렇게 보고 있구나, 정말 나는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스스로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누구의 평판, 누가 보든 안 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또는 우리 믿는 자끼리도 우리는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서신서입니다. 고린도 전서는 잘 아시죠? 예, 이 고린도 유럽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갔다가 지금 에베소 교회로 가서 있는데 자기가 그 1세기 시대인데 자기가 설립했던 이 교회가 지금 분파가 나 있습니다. 파별로 뭐 양파 완전히 뭐 이렇게 파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아볼로 파다, 바울 파다. 여러분 우리 세상도 파로 나누기 시작하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는 거 우리 성도 여러분 잘 아시죠? 파로 나누는 순간에 그 교회는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되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나는 누구 파? 나는 양파다, 너는 뭐 파다 이렇게 시작하는 순간부터 찢어지기 시작한 소식을 듣고 지금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사람들이 마땅히 우리를 뭐라고 생각할 거냐?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의 정체가, 우리는 누구인가를 먼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가장 시초는,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정체감이 없는 사람은 세상의 물결에, 누군가의 소리에, 누군가의 부름에 다 끌려가 버린, 우리가 태풍이 올 때 바람에 날려다니는 그 간판처럼 완전히 세상 속에 끌려다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먼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땅히. 이거는 당연히 이런 말이죠. 당연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생각할 거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여겨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더불어 뭐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복음을 가슴에 소유한 자입니다. 이 복음의 소유한 자는 세상의 물결에 요동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의 부름에 끌려가지 않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좌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은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일꾼은 히브리어로 헤페레타스입니다. 헤페레타스는 말 그대로 그 당시 1세기의 노예들은 그 전쟁에 가던 그 바다에 떠있는 그 배의 가장 지하에서 노를 젓는 자였습니다. 헤페레테스는 바로 배 밑창의 노잡이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야 될 것이요, 주님의 음성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주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뭐 설교 말씀보다는 저의 간증을 처음 만났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제가 8년 전에 모 지방자치단체의 시장으로 출마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교수로 살면서 저는 경제학이 전공이고 또 경영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들을 세상을 위해서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물론 세상은 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더 깊숙이 만났고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이 시작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정치판에 뛰어들면 중독이 되어서 그걸 잘 잊지 못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파만 하고 말겠다, 이게 아내하고의 약속이었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정치를 하게 되면 당사자는 좋아서 하지만 가장 힘든 사람들이 가족입니다. 가족이 가장 힘듭니다. 지금도 정치 시즌인데 새벽에 일찍이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옵니다. 또 원하든 원치 않든 또 회식 자리, 또 그런 모임에 가서 술도 마시게 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표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팬이라고 생각되는 분은 지지한다고 술을 주고, 수고한다고 술을 주고, 믿지 않은 자는 믿다고 술을 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뜻대로 되지 않고 제가 인사를 다 하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거의 이제 참 그동안 도와줘서 고맙다, 다 인사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인사를 하고 다니니까 다음에 또 나오려고 그러나. 그런데 저 마음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의당
제가 수관분들에게 인사를 하는 게 저의 도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회식을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술을 끊어라. 내가 너에게 크고 은밀한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들렸습니다. 첫날은 꿈결에 이게 뭐지? 무시하고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똑같은 음성으로 또 들려왔습니다. 그때서 제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래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그럼 어찌할까요? 물었습니다. 그냥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된다. 그리고 저는 그 다음날부터 지금까지 와인 한 잔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정체를 접었습니다. 완전히 접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화명동에 있는 포도원 교회를 섬겼는데 저 마음속에 작은 교회, 진짜 네가 필요한 교회를 가라,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제가 과거에 중등부 교사를 한 7년 했습니다. 그래서 원 교수님 고등부를 맡아서 진학, 진로 이런 걸 좀 가이드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고등부 부장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다 포진이 돼 있어서 제가 들어가면 기존에 하는 분들한테 부담이 되겠더라고요. 아무리 목사님 말씀이었지만 제가 이거는 그냥 하시는 분에게 맡기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장 선생님 그대로 하시고 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제가 가서 돕겠습니다. 이러고 있는 차에 저 마음속에 김해의 작은 교회를 가서 이 마게도냐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그런 음성이 저에게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마치 저하고 아주 친한 교수님 따님이 결혼식이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늦은 토요일 날 늦은 시간에 결혼식이 있어서 김해하고 보니까 거의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늦잠을 잤어요. 그래서 화명동 포도원 교회까지 갈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벌써 놓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차를 몰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겠습니다. 시간은 지나니까 저 눈에 가장 가까운 데로 인도해 주세요 하고 집에서 차를 몰고 나오는데 십자가가 3개가 쫙 있는 교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3개 중에 한 교회를 제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왔는데 목사님께서 우리가 지금 청년부장 할 사람이 없어서 청년부장을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었다. 교수님, 우리 교회에 좀 남아서 청년부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순종을 잘합니다. 그래 보이죠?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를 다니니까 갑자기 옮길 수는 없고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달을 오전에는 함영동에 갔다가 오후에는 집 앞에 교회를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그 당시 한 15명쯤 됐습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이 맡고 있었는데 교회가 조금씩 부흥되면서 전도사님이 할 일이 너무 많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름 소련에 저보고 말씀을 좀 전해달라 이래서 여름 소련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아마 우리 목사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거기에서 더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나니까 이 아이들을 좀 맡아서 말씀을 전해주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제가 한 발 한 발 주님의 앞으로 다가가는 이런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는데 마치 이제 겨울 방학이 되었습니다. 양산이 제가 또 아주 믿음에 기억에 아주 남는 곳입니다. 감륜산 기도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겨울 방학에. 그래서 감륜산 기도원의 마지막 날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새벽에 동쪽에 해가 쫙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 2월 달이었는데 날씨는 조금 추웠는데 그렇게 춥지 않은 그 아침에 동쪽을 쳐다보니까 해가 조금씩 떠오르고 있는데 그 속에 십자가가 쫙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쳐다보니까 그 십자가를 달고 있는 작은 교회가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교회를 저한테 보여주십니까? 그런데 내심 마음이 떨렸습니다. 저 교회가 나에게 무슨 의미일까?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에 며칠의 밤을 새우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새 학기가 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되었는데 저 마음속에
신학을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계속 든 거예요. 어차피 제가 청년부도 맡아야 되고 그런 마당 같으면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쳐보자, 이런 마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에 학사 편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배우기 시작하는데 꿀송이처럼 더 달다는 걸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는데 저 아내가 저한테 그랬습니다. 당신은 마치 고3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 고3처럼 공부를 하고 있다. 밤낮으로 그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펼쳐서 보고 관련된 책을 보고 하는데요, 그 말씀이 얼마나 다른지 끝은 없지만 그 끝까지 가보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좀 시작하면 끝을 봅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면 제가 안수까지 받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발 두 발 가다 보니까 안수까지 받게 되고, 또 그 안수 받는 과정에서 우리 목사님을 또 알게 됐고, 제가 오늘 이렇게 양산에 있는 영감교회까지 오게 되는 건 다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계획 속에서 주님의 만나게 하신 그때에 만나게 하심이라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말이죠, 또 우리 대학에 기독교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채플실이 있는데 마치 채플실을 담당하는 목사님이 정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 교회에 있는 교수 선교회에서 이걸 누군가가 맡아야 되는데 맡을 사람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보고 그 채플을 좀 맡았으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마치 코로나가 와가지고 채플실에 내려갔더니 그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은 거의 초토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의자고 뭐고 거의 1년 동안 쓰지 않았기 때문에 거미줄 쳐다보는 순간에 오이 마이 갓이었습니다. 하나님 무짝가요 이거. 자기는 청소해야지. 예. 그래서 그 방학 때 제가 매일 학교에 와가지고 청소부터 해서 거미줄 치고 형광등 바꾸고, 제가 주님께서 주신 인테리어 기술이 그렇게 있는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기 시작하고 의자를 탁 바꾸고 바닥을 물걸레 청소를 하고, 또 저 제자들이 믿는 제자들이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서 하이타이 풀어가지고 바닥을 닦고, 이 바닥을 어찌해야 되겠노? 새로 깔아야 되겠나 어쩌나? 또 저 제자 중에 인테리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이거 와서 견적을 내니까 너무 견적이 많은 거예요. 해주겠습니다 하고 오셨는데 교수님 감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럼 어쩔까요? 교수님이 하이소 그러면 알아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전 처음 페인트를 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는 한 번만 칠해서 또 안 되더라고요. 초벌하고 나면 또 마르고 나면 재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페인트를 처음 칠하다 보니까 밑에와 이의 간격을 몇 센치쯤 나눠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벽돌로 쌓아진 지하여서 벽돌, 성삼위일체 하나님 벽돌 3칸으로 칠하자, 모든 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테리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등도 3개씩 달자. 그래서 제가 학교 밑에 전기점에 그 하는 매일 그 가가지고 오늘은 등 한 개 사오고 내일은 또 뭐 하나 사오고, 완전히 교회를 개척하다시피 해서 지금은 깨끗한 의자 20석 앉을 수 있는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매주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편말을 붙여서 아이들이 오든 안 오든 나는 파수꾼이다. 그래서 학교에 이단들이 붙여놓은 포스터 다 뗍니다. 제가 학교를 삥 돌아다니면서 토요일만 되면 학교 순시입니다. 돌아다니면서 이단들이 붙여놓은 포스터, 그랬더니 그 전에는 이단들이 붙여놓은 포스터가 많았습니다. 특히 방학 때가 되면 아이들을 채우기 위해서 장학금 준다, 해외여행 보내준다, 이래가지고 포스터를 많이 붙여놨어요. 제가 보는 쪽쪽 다 뗐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소문이 났는지 포스터 붙여진 게 거의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께서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 우리의 그 몸짓 하나 보고 계시는 걸 저는 느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학 교회의 특성은요, 아이들을 또 잘 길러놓으면 올해 작년에 군대 간다고 또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기분으로 또 신학기에 신입생이 오면 제가 이 십자가 배지도 달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혹시나 애들이 말을 붙일까 싶어서. 네, 이게 다 저의 생각이 있는 겁니다. 애들이 혹시나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이 말을 붙일까 싶어서 붙이고 가서 지금 1학년 아이가 그래서 저한테 말을 붙였어요. 교수님 교회 다니세요? 당근이지. 그래서 오늘 또 그 아이하고 며칠서 예배를 드리고 국수 사주고, 그 아이는 또 기타 동아리 한다고
그래서 기타니 쳐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특송 한번 해라. 오늘 제가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거의 이제 2년째 맡아서 매주마다 이렇게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조금이나마 제가 몸소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길이요,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알아주시면 이 4장 2절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은요, 한자 충은요 아주 신기한 단어입니다. 마음심변이 있는데요, 가운데 중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한복판에 무엇을 두고 있느냐, 이게 바로 충입니다. 충. 그 다음에 성은 무엇입니까? 이룰성인데 성, 이룰성 앞에 말씀은 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로 고백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가 바로 충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밖으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쁘는데 내가 기분 좋다, 이런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성령이 충만되지 않고서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식당에서 일했는데 허리도 아픈데 기분 좋다, 이렇게 말할 분은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이 충만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충성인데, 충성은 아주 국가의 그 왕한테 하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프렌드십, 우정도 있고요, 애정도 있고요, 사랑도 있고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형용사적 충성은 나라와 왕을 위해서 진짜 내 목숨을 바친다고 하는 조직에게 우리가 말로 하는 게 바로 충성인데, 그 충성의 본질적 의미가 내 마음 한복판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가 밖으로 표현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했죠. 너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한다. 그러더니 그분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나라를 위해서만 나의 마음 한축판에 새겨지는 그 오롯이 한 길로 가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충성이 쉽지 않습니다. 충성은 반드시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뭡니까? 영혼 구원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는 자가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우리의 미션이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요, 빼앗겨버린 영혼을 다시 찾아오는 것이요, 잃어버린 영혼을 다시 우리 편에 하나님 앞에 데려오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충성을 우리가 아무나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내 앞에 줄 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충성은 온전한 것일 때 가능합니다. 나의 것을 포기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것을 포기하기 대단히 힘들어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물, 나의 열정, 나의 사랑을 우리는 누구에게 줄 것인가를 늘 고민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뭘 하십니까?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갑자기 내가 1억이 생겼어요. 그 1억을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내가 말했던, 조금 전에 내가 말했던 걸 우리 인간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그걸 기억해서 그곳에 가장 쓰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평상시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 솔로몬은 주님께서 네 소원이 뭐냐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을 원치 않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던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내가 왕으로서 이 치리를 할 때, 재판을 할 때 주여 올바른 재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우리의 삶의 모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를 통해서 어떤 기도를 했는가, 어떤 말씀을 보았는가,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가를 뒤돌아볼 때 그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충은 그래서 나라와 국가를 위한 것인데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국가와 세상의 대통령을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초월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충성된 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은 반드시 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예수님께서 그러지 않습니까? 너의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또 많은 시간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때, 오늘 이 전도회처럼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남을 위해서, 또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섬기고 애쓸 때 그 수고하는 손들 위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은 자는 충성이다. 여기 아까 일꾼은 헤페레타스는 바로 종입니다. 종.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싶어 합니다. 주인이 되고 싶어 하죠. 그래서 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권력을 잡기를 원하고 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부를 통해서 자기의 자신의 의와 자기 자신의 잘남과 자기 자신의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낮아진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를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국률함을 가지고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부유한 자로 우리를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서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다 쓸데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허무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다 먼지와 같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이제는 알아야 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그 하늘나라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우리의 정체성을 제대로 나아갈 때 우리가 how to,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또 살아가야 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감을 이야기했다면 2절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충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충성은 나의 있는 것들을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이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뒤돌아보면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세상 일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습니까? 그 시간을 또 어떻게 쓰려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시간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 주님에게 붙잡힌 시간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24시간의 공평하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24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쓸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똑같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방법적인 면에서, 그 시간을 채우는 그 콘텐츠적인 면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전도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자에게는 많은 걸 요구할지 모르지만 작은 자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로 저희들을 충성스러운 종이라고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유한 자로 변화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볼 때 얼마나 가진 게 많습니까? 여러분 20, 30년 전만 생각해도요, 지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20, 30년 전만 생각해도 우리는 정말, 이 양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양산도 한 30년 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작은 소도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은 완전 쌍전벽해와 같은 그런 도시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이 양산이 있는 이 물금은 더더욱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은 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위치하고 있는 양산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곳에 새로 개발되거나 들어온 모든 주민들을 주님의 앞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작다고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몇이 안 된다고 의기소침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강한 주님의 오른팔에 붙잡힐 때, 그 강한 오른팔에 주님이 저희들을 끌고 갈 때, 저희들은 주님의 길만 따라가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따라갈 때 주님께서 길을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경제학 용어 중에 레버리지 이펙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레버리지 이펙트. 여러분, 지렛대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장모님 아마 지렛대 아실 겁니다. 어떤 돌멩이를 옮길 때 지렛대를 가지고 쓰면 돌멩이를 쉽게 옮깁니다. 요즘 포크레인이 있어서 막 포크레인으로 파기 시작합니다만은 옛날에 시골 일을 할 때, 밭일을 할 때 큰 돌멩이 가면 지렛대를 가지고 움직입니다. 빠루라고 그런 걸로 뭣도 빼고 그리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그 힘으로 큰 돌을 옮기려고 하면 힘들어서 옮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렛대를 이용할 때 우리는 힘을 더 적게 들이면서 지렛대로 그 큰 돌멩이를 옮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돌멩이를 한 개만 옮기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를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축적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충성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없는 힘들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의 힘으로 안 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주님의 일은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종. 네. 우리는 마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하나님 앞에 종이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일들이나 또 우리 목사님이 지시하는 모든 일들을 합력해 갈 때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양산영광교회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리 충성해 갈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는요 3절의 말씀 한번 크게 한번 봉독해 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쳐다보고 가면요 옆 사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 하든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평판, 세상 사람들의 그런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씨앗은 바울이 뿌렸는데 이파리는, 잎사귀는 아볼로가 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옆에 없으면 임금님도 욕한다는 그런 말이 있죠. 우리는 사람이 옆에 없으면 욕하기도 하고 가까이 있으면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또 나중에 어디 안 보여. 그럼 이 사람을 우리가 뭘 합니까? 다시 욕합니다. 네, 우리는 이게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중요한 게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내가 충성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오로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는가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지, 너희들이 아볼로가 언변이 아주 좋았다고 그래요. 언변이. 오늘 저 언변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와서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여러분하고 이 믿음의 생활을 같이 하는 여러분의 목사님이 최고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1년 반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교회를 다 개척해놨어요. 씨앗을 뿌려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를 2대 후임 목사로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언변이 좋아요. 그런데 아볼로의 한계가 있어요. 아볼로는 침례, 그러니까 세례받았던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으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 게 한계였어요. 다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거. 모르고 있었던 게 한계였는데 언변이 얼마나 좋았는지 사람들을 따르게 하는 마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사도 바울이 다 이렇게 양육을 해놓고 떠나고 나니까 아볼로가 이제 힘이 세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사람들끼리 아볼로를 중심으로 어떤 일을 하면서, 여러분, 패를 나누기 시작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그랬죠. 조직이 망해집니다.
우리는 한 사람을 중심으로 패를 나누지 않고, 패는요 정치판에서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정치판은 이겨야 되니까,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 이 에클레시아,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는 오로지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나아갈 때 파가 나눠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이 아볼로도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죠,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 좀 더 들어가면 목에 뭘 합니까? 기부스. 여러분 잘 아시네요. 목에 기부스를 하기 시작합니다. 왜? 목에 기부스를 하는 순간에 고개를 수그리 할지 모릅니다. 전깃줄에 앉아있는 참새가 왜 총에 맞았습니까? 수그리 할 줄을 몰라가 맞았습니다. 옆에 참새가, 포수가 총을 쏘니까 지는 피하면서 수그리 했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돼가지고 참새 옆에 서울 참새가 수그리 사투리를 몰라가 죽었어요. 수그리 할 줄을 모르는 거야. 수그리는 바로 우리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순종. 누구나 주변에 사람이 많아지면요, 우리는 착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기의 파워, 권세인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그 따르는 무리들이 배제하기 시작합니다. 배제.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는 배제하면 안 됩니다. 모두 다 포함하는. 이 교회 공동체는 모두 다 네가 잘했고 내가 못했고가 아니라 모두 다 잘했다. 모두 다 잘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요, 출신이 학문적으로도 뒤떨어지지 않아요. 혈액적으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어요.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빼놓을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아마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말씀을 전할 때 조금 피곤해서 역량을 다 발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고 나서 새로운 사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것들이 밀리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나 나는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무조건 판단합니다.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하고 같은가? 내하고 다른가? 부터 판단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그걸 뛰어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마음판에 새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믿는 믿음이 많을수록, 연수가 길어질수록 판단하는 게 더 강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비교해서 고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안아주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포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싸줄 때 그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다.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내공이 아주 지금 강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아시죠? 엘리야는 사람 한마디에 나의 목숨을 취하소서 850명을 물리쳤던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찌그러지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할 때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하든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든 비판을 하든 그 어떤 이겨내는 힘이 생겨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판단을 뛰어넘는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돌아갈 때 이렇게 생각하겠죠. 오늘 제가 양산영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해 갔는데 잘했는가 못했는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겠죠. 저도는 이 말씀에 따라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저희 말씀을 성령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럽니까?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느니 나도 죄인이다. 나도 죄인이다. 내가 많은 걸 가말리의 그 학문을 배운 지식적으로도 많고, 나도 유대인이고, 나도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뒤질 게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도 죄인이다. 나도 의롭지 판단할 자가 아니지만, 그래서 나도 이것마저 하나님의 판단에 내가 오롯이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아주 현명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너무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는 하늘 양산영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시선은 오로지 하늘에 있는 하나님만 바라볼 것이요, 우리의 귀는 늘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뚜벅뚜벅의 그 길이 대로를 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리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누구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좁은 길을 가다 보면 누구하고 앞서고 뒤서고 어깨가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욕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기도 하고 그럴 테지만,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시선은 세상 사람들의 눈높이가 아니라 하늘을 쳐다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높이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소망의 항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나를 심판하는 이는 주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심판할 사람은 옆에 사람이 아닙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여러분 어깨를 활짝 펴시고 복음 전도를, 사명을 감당할 때 누가 어떤 말을 할지라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신이 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 찬양을 하고 나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기가 뿜어나오는 게 기쁨입니다. 그 기가 뿜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우리를 심판할 자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가야 될 이정표가 될 때 우리는 그 협착하고 좁은 길일지라도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 보십시오. 때가 이르기 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지만 이 코로로스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갈 때 오늘의 수고하고 애쓴 것들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칭찬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칭찬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칭찬, 세상 사람들의 인정에 갈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보고 나아가는 믿음의 종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우리 요한계시록의 22장 20절에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이 마라나타 신앙을 우리 가슴속에 품고 살아갈 때 늘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이런 말씀을 우리 가슴판에 새기고 살아갈 때 오늘의 우리의 순간순간들이 충성스러운,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시간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우리는 이제부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감싸주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께서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은 비밀입니다. 미스터리입니다. 미스터리는 시크릿하고 다릅니다. 미스터리는 아는 사람에게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 설령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고 살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이 늦게 발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루속히 주님께서 드러내실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는 깨닫고 알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또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끝에 이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 주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은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때에 내가 심판할 것이요.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때에 내가 감추었던 것들을 너희에게 밝히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요, 온 우리 우주의 시작과 끝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끝날에 칭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께서 저를 불러서 제가 이렇게 외부의 말씀을 전하기는 처음입니다. 네, 오늘 양산영광교회가 이렇게 처음 저를 불러주셔서 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인지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이 물금 신도시가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텐데 이 물금 신도시를 다 접수하는 그런 양산영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렇게 또 양산영광교회에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이 양산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복음을 더 전파하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또 이곳에서 더 말씀을 전해서 서로 협력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협력, 그런 동력자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양산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양산 영광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명령하시는 사명을 다 감당하고 부흥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에 목회하셔서 그런지 젊은 분들과 함께 있어서 그런지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목사님 같습니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다음은 봉헌송이 있겠습니다. 봉헌송 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며 김현주 쌤 첼로 연주하겠습니다.